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작년에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고 싶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시기와 환경을 핑계하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이었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 올 한 해 잘 열매 맺는 삶 살고 계십니까? 새해가 시작한 게 신기하대요. 야, 새해가 또 오네라고 하면서 시작했는데 어느덧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새 달이 시작됐습니다. 2025년 열매 맺는 삶 잘 살고 계신가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풍성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풍족히 거두며 살 수 있는 그 방법과 비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비밀스러운 방법이 아니고 쉽고 당연한 듯 보이는 방법인데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말씀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며 2월 한 달간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거둘 수 있을까? 많이 거둘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열매 맺을 수 있을까? 그러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2월 한 달간 이곳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입니다. 심는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누구나 알 것 같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알 것 같은 당연해 보이는 이야기인데 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 카피라이터는 이렇게 글을 썼어요. 콩이라는 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안 심은 데 안 난다. 참 재치 있고 절묘한 문구 아닙니까? 적절하고 재미있는 문구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날카로운 표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걸 다 믿습니다.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을 인정하지요. 그런데 안 심으면 안 난다는 것은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심고도 그래도 나지 않을까? 아무것도 못 심었지만 그래도 좀 뭔가 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헛된 기대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읽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아요. 온전한 봉헌도 드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배까지도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자라길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평안은 누리기만 원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안 심으면 안 난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원리를 사실은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모순된 열정에 관해서 콕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오늘 말씀을 많이 읽을 텐데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아무것도 안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날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 심으면 안 나는 것이 당연한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안 심고 나서 날 것처럼 스스로 속이며 산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심었으면서 왜 아무것도 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신앙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안 심으면 안 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거두기를 원한다면 일단 시작해야 될 것은 심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라도 심어야 그 뭐라도 나는 것이지, 뭐라도 거두기를 원한다면 일단 심는 일부터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어야 납니다. 안 심으면 아무것도 안 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진리로,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진리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심는다는 것은 잘 묵상해 보면 땅 속에 버리는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좋게 얘기하면 심는다는 거지만 실제로는요, 가치 있는 것을 땅 속에 버려두는 겁니다. 땅 속에 버려둔 그것을 다시 꺼내서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땅 속에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버린다는 표현을 넘어서 그것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을 심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알의 밀을 땅 속에다가 죽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 것을 버린다라고 생각하면 어렵게 느껴집니다. 심는 것을 죽이는 것이라고, 그것을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심는다고 생각하면 가능할 것 같지만 그 시간을 버리고, 물질을 버리고, 그 재능을 버리고, 그 시간을 죽이고, 그 물질을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결코 심는 것이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때로는 그 심는다는 것 자체가, 그 버리고 죽이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그 버림이 없이는, 그 죽이는 일이 없이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다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어디다 어떻게 심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소중한 것들을 어디에 심어야 할지, 또 무엇을 심어야 할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작물을 심을 때요, 어느 곳에 심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기름지고 좋은 밭에 심어야지요, 아무리 좋은 씨앗도 돌밭에 심어서는 좋은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는 우리가 씨앗을 심어야 될 4가지의 장소가 나와요. 등장하는 밭은 4가지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길가에 뿌리면 금방 빼앗기게 되고요, 돌밭에 뿌리면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곧 무너지게 됩니다. 가시떨기에 뿌리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맞춰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땅인 좋은 땅에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나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땅만 잘 골라도 성공한다. 할렐루야. 땅만, 우리가 그 씨앗을 어디에 심을지 그 땅을 잘 고르고 선택하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좋은 땅이라는 곳은 어떤 땅을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땅이 나와 있거든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말씀을 한번 좀 띄워놔 주시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무엇을 위하여라고 쓰여진 헬라어가 전치사 에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위하여라고 번역됐지만 이 에이스가 가진 기본적인 뜻은 무엇에라는 뜻이 기본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전치사 에이스를 무엇에라고 번역한다면 이 말씀은 이렇게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에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말씀 가운데서 밭이 좀 보이나요?
좋은 땅, 기름지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이 보입니까? 우리는 씨앗을 심을 때 두 가지의 땅을 선택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라는 땅에 그 씨앗을 심는 사람도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 안에, 영의 몸 안에 그 씨앗을 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땅에 씨앗을 심는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육체는 아무리 아름답고 건강하고 젊어도 결국 늙어지고, 결국 병들고, 결국 육체는 죽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의 몸은, 영의 땅은 영원한 땅이다, 영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유한한, 언젠가는 병들고 늙고 죽을 땅인 줄 알면서도 이 육체를, 이 땅을 얼마나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고 잘 관리합니까? 조금만 건조하면요, 로션 발라주고요, 그것도 안 되면 밤마다 팩도 붙이고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꼭꼭 해주고요, 좋은 것만 골라 먹고요, 운동도 하면서 이 땅을 얼마나 잘 관리합니까? 매일같이 이쁜가, 건강한가, 괜찮은가, 육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자기 육체에 심는 자는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썩어질 육체에 심었으니 그 썩어질 육체로부터 거두는 것도 썩어질 것을 걷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육체가 소중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육체를 아무렇게나 관리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말씀은 육체에 심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더 소중하고 더 영원하고 더 가치 있는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더 소중하고 더 영원하고 더 가치 있는 그 땅에 심어야 더 소중하고 가치 있고 영원한 그것을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 땅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 어깨가 좀 좋지 않아서 병원을 좀 몇 번 가고 있어요. 제가 이쪽 왼쪽 어깨가 좀 좋지 않았는데 좀 오래됐어요. 어깨가 좀 좋지 않고 좀 통증이 있고 좀 뻐근한 게 오래가 됐는데, 견디다가 어느 날은 이렇게 물건을 이 손으로 좀 들기가 어려울 정도가 돼서 이거 좀 병원에 가봐야겠다 싶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점검을 쭉 해보더니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50견이라는 거예요. 50견. 그 이름이 가진 편견 때문인지 몰라도 제가 쉽사리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아직 50이 되려면 멀었는데, 그랬더니 아니래, 40대에도 온대. 그러면서 빨리 이것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비싼 주사를 막 놔주고 약도 줘주고 운동 방법을 가르쳐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와서 꼭 점검하고 이것을 빨리 치료해야 된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주사를 맞고 왔는데 약도 잘 먹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고 병원에도 안 갔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낫겠습니까? 또 아파졌죠. 병원에 또 갔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매우 혼이 났습니다. 왜 병원에 오지 않았느냐? 왜 운동은 한 번도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주사 맞은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사 맞고 나서 효과가, 그 운동을 해야, 주사 맞고 나서 약을 먹어야 효과가 있는데, 얼마나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다음 주에 꼭 와라, 와서 또 혼나고 가라, 30분씩 꼭 운동해라, 아주 막 잔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나 몰라요. 병원에 갔다 오고 나서 아내한테 병원 갔다 왔다고 전화하니까 아내가 물어보죠. 뭐래요? 그래서 뭐래? 혼났지. 그랬더니 아유, 혼날 줄 알았어. 이번엔 좀 잘 좀 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남편이 어디 가서 내가 어디 가서 혼날 사람입니까? 남편이 어디 가서 다른 사람한테 혼나고 왔다는데 아내가 기분 나빠하는 투고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역시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혼은 났지만 그것이 건강하라는 뜻이니, 빨리 낫으라는 의사 선생님의 걱정이니, 운동해야 됩니다, 약 잘 먹어야 됩니다, 병원 빠지면 안 됩니다 라는 그 말이 왜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오히려 감사하지요. 당연한 거지요. 여러분, 썩어질 육체에 관한 것도 그러할진데 이상하게 영의 몸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빠지면, 말씀 읽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님에게 혼돈하고 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좀 혼나시는 분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에게 때로는 꾸중도 듣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혼나는 건 기분 나빠하지 않는데 교회에서는 이상하게 목사님께 혼나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몸을 잘 관리해서 그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된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육의 몸도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할진데 더 소중한 영의 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잘 우리가 가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육체에만 심으며 살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 심어야 합니다. 영의 몸에 심어야 합니다. 매일 내 몸이 이쁜가, 이 몸이 아름다운가, 건강한가 점검하듯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쁜가, 건강한가, 아름다운가 점검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그 영의 몸에, 그 영에 무엇을 심어야 한다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요, 선을 심어야 된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심기 위하여 종묘사에 씨앗을 사러 갈 때가 있어요. 저도 작년에 이제 텃밭 농사를 제가 평생 처음 한번 져보면서 아내와 함께 그 무엇을 심을까 하고서 그 회사에 이렇게 가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씨앗을 고르는데요, 여러분, 이쁜 씨앗을 고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고, 어떤 씨앗이, 어떤 것이 이쁜가, 어떤 걸 심어 놓으면 이쁠까를, 그거를 기준으로 고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씨앗이 심기 편한가, 심을 때 어떤 것이 쉽게 심을 수 있나,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제가 씨앗을 고를 때 어떤 것을 기준 삼았을까요? 무엇을 심고 싶은가가 아니라 무엇을 거두고 싶은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참외를 심고 싶어요, 저는 호박을 심고 싶어요가 아니라 저는 참외를 거두고 싶은 겁니다. 호박을 따고 싶은 겁니다. 내가 거두고 싶은 것을 심는 것이지 심고 싶은 것을 심는 게 농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선을 심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선을 심고 선을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한 열매가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두셔야 되는 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맺혀야 되는 선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구원이죠. 구원은 다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열매 맺힐 하나님의 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기억하십시다. 예수를 심으면 예수가 나는 겁니다. 예수를 나게 하는 방법은 예수를 심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예수를 거두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십자가가 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인생에 십자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복음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원리인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바로 선, 바로 유일한 하나님의 선입니다. 예수를 심으면 예수가 나는 거고, 십자가를 심어야 십자가가 나는 거고, 복음을 심어야 구원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심으면 나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심었는데 예수가 나는 경우가 없는 겁니다. 나를 심었는데 십자가가 나고, 나를 심었는데 구원이 일어나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거두려면 예수를, 십자가를 거두려면 십자가를, 구원을 이루려면 복음을 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유일한 선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다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너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하여, 또 그 열매를 항상 맺기 위하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가장 쉬운 방법, 그것은 기도라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심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심는 곳에 구원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심으면 그것이 영생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월 한 달간 우리가 또 한 해를 준비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아닙니까? 정기인 수련회 가서 기도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심으며 새새특세 새 학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심은 그곳에 열매가 날 것입니다. 기도를 심은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또 다른 방법은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요한계시록 2장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심는 두 번째 방법, 예수의 이름으로 인내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지난 명절 다 곳곳을 다녀오셨을 텐데 어떤 가정은 아직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인내하고 고난받는 가정이 있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동안 예수 이름 때문에 참으셨습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인내하셨습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 심고 오셨으니 열매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인내하고 고난을 심은 그곳에 예수가 나게 돼 있습니다. 구원이 나게 돼 있습니다. 생명이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심어놓은 그곳에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또 이어서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심는 마지막 방법, 착한 행실, 곧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좀 띄어놔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착한 행실,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섬김의 첫 번째 대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이에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섬겨야 되는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잘 섬기다 보면 그 중에 부지 중에 천사들이 섞여 있답니다. 너무나 신비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 옆에 있는 좌우에 있는 사람들 한번 쳐다보세요. 이 중에 천사가 있다니까요. 예. 안 그래 보이셔도 좀 믿어보세요. 예. 천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천사일 수도 있다니까. 한번 잘 섬겨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너희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천사일 수 있어. 네 앞에 있는 그 작은 아이가 예수님일 수 있어. 그 아이에게 옷을 입히고 그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떠나주고 그 아이를 돌본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일 수 있어. 그러니 네가 살아가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라고, 그게 예수 이름을 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면요, 모든 사람이라는 대상 뒤에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하라는 특별한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그 부분을 집중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특별하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조금 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가정들이라는 말이 안 믿는 집, 믿는 집의 믿음의 가정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네, 안 믿는 사람들이네, 이 구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정이 된 사람들,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된 사람들, 믿음 안에서 만나서 가족이 된 공동체, 성령 충만 가족 공동체, 그 공동체를 정확하게 지칭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섬김으로 심어야 되지만, 특별히 교회에게서 먼저 잘해라, 그렇게 정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고난받고 때로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변 사람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먼저요? 교회에서부터. 여러분, 믿음 안에서 가족된, 믿음 안에서 하나 된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작은 일에 인내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고난받는 일을 기뻐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잘 섬기지 못하면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연습해서, 교회에서 훈련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보고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어야 거두는 겁니다. 안 심으면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안 심고 거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안 심으면 안 난다. 그러하기에 반대로 심으면 난다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안 심으면 안 난다는 것이 진리라면 심으면 거두겠구나. 좋은 땅에 잘 심으면 거두겠구나. 예수를 심으면 예수가 나겠구나. 복음을 심으면 구원이 나겠구나. 그것을 믿고 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꼭 심어야 합니다. 좋은 밭에 좋은 것으로 잘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의 임재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예배를 심으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바라십니까? 그러면 기도를 심으십시오.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바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 신앙의 성장을 바라십니까? 그러면 작은 일을 잘 섬겨보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심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영에 심습니다. 심어진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스스로 속고 있는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 우리 안에 있는 좋은 밭에, 성령의 밭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좋은 편을 선택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 안에서 예배에 심는 것을 욕심내기 원합니다. 기도를 더 많이 심는 것을 욕심내기 원합니다. 작은 일을 섬기고 때로는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고 인내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더욱 그러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더 훈련받고 교회 안에서 더 우리가 성장하여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저 흑암의 세상 가운데, 혼돈의 세상 가운데 예수 이름, 예수 십자가, 복음 심을 수 있는
한수망 이름교회가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열심히 심겠습니다. 거두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